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이 아담하게 오셔서 아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참음, 참 아주 오래오래 참는다. 자, 그 다음에 생산성이 기준이 세상에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 요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라는 것은요, 아주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나 경영학적인 용어죠. 그죠? 예, 어느 사람이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조직이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생산성입니다. 물론 그 생산에 걸맞는 소비성도 갖춰야 되겠지만 예, 생산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즉 성과와 관련 있고 굉장히 어떤 보여지는 지표가 몰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의 들어라. 성장보다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이 되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보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형제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무슨 설명이 필요 없네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야고보 사도께서는 길이 참으라부터 이제 길이 참으라, 또 두 번째 줄에서도 농부의 길이 참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이 오래 참는 거는 기다림하고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즉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면 참 오래 참았어요. 그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2000년 빨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시작했어. 처처의 지진과 지진, 뭐 재난과 또 전쟁, 기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20세기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주의 강림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또 하나 또 부탁하는 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하게 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세요. 무섭고. 그 다음에 또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아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 고난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거예요. 욥처럼 아주 그 구약을 대표하는 인내의 상징이죠. 아주 인내의 상징입니다. 페이션스 아주 롤모델이에요. 페이션스 심볼입니다. 자, 오래 참음의 성경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단어들이 대비되죠. 자, 관련 있는 단어가 인내, 참을성, 끈기, 확고부동함,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그런 어떤 초점을 흐리지 않고 초심, 중심을 아주 발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 고통을 견디는 환자, 페이션트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죠? 페이션스가 인내죠. 그래서 네, 인내하는 것은 곧 뭐와 같냐면요. 환자. 환자와 같이 된 거랑 의미가 같아요. 아주 환자들 병원에서 그 참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우리 목사님 권일수 목사님께서는 전에스더 목사님은 아주 인내하심, 오래 참음에 거의 뭐 아주 상징이 되셨어요.
얼마나 병원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막 지겹다고 하잖아. 지겹다. 음, 정말 그런데 거기서 환자와 같이 된다는 의미. 오래 참다 보면 자 구약 성경으로 한번 볼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 얼마나 더디하시냐면 참 이분은 참 느려 터졌어요. 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려 터지신 분이에요. 충청도 말로 아주 느려 터지신 분인데 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시편 103편,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그다음에 요나서, 그다음 나훔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잠깐 펼치시고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네. 자, 윤양수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저 예. 지금 출애굽기 김용옥 34장 6절, 출애굽기 4장 6절. 34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네. 네, 휴대폰으로 검색하셔도 돼요. 요즘 어, 얼마나 빠른지. 저, 저도 이럴 때는 클래식 하잖아요. 34장 6절. 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예. 아멘. 그 뒤로 7절도 한번 읽어 네. 주시겠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또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공의는 남겨놓으시기 때문에 그 예전에 어떤 신학자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성,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사랑과 그 다음에 공의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신학적으로 거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하고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합쳐서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 그래서 매주 찬양할 때도 찬송가 9장 거룩을 매주 하셨어요. 그걸 몇십 년간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간.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하시는데 자, 우리 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8에서 11절입니다. 일단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이거는 경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추궁한다는 거예요. 아까 죄를 추궁하는 거. 너 이런 죄 졌지. 뭐 어떻게 너 지난번에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추궁하지 않는다. 즉 경책이란 말은 이제 다툰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다툰다. 그다음에 겨룬다라는 라다부의 히브리어로는 라다부인데 그러면서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참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그 죄를 짓는 족족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 히브리어 이제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혹시 메모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죄는요. 하나는 헤트라는 거 있어요. 헤트. 헤트. 네. 헤트는 표적이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 표적이나 목표에서 벗어난 헤트라고 하고 두 번째 아온이 있습니다. 아온. 아온은요. 구부러지다예요. 막 구부러지고 왜곡된 걸 갖게 뒤틀린 거. 그러니까 똑바로 직선적이지 않고 똑바로 바르지 않은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부러지고 왜곡된 거.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의미는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트와 아오는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고
구부러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나 사함은요, 벗어난 것이 아니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이고, 제자리를 찾는 것이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구부러진 게 펴지는 것이고, 왜곡된 것이 바르게 정리되고 정돈된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죄를 잘 보시면 죄의 특징은 되게 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죄를 져요. 모르고 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지 않죠. 다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사태가 있었죠. 예. 되게 국가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 다 압송이 돼서 비행기로 실려서 와서 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전부 다 뭘 채웁니까? 수갑을, 자꾸. 수갑을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따라서 죄값을 언젠가 치르게 하죠. 아마 제가 봐서는 다들 뭐 몇 년형씩을 받겠지만, 예? 참, 그게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의도적인 죄입니다. 의도적인 죄예요. 예. 세상에서는 이 형법에 의거해서 혹은 민사법도 있지만 형사법에 의거해서 이 죄과를 다 처벌합니다. 자, 우리 자신도, 예, 그렇죠. 우리 자신도, 반드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 내적인 외적인 죄들을 일삼죠, 아직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따라,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하늘과 땅, 이 천지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그 길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좀 전에 출애굽기 34편 6절에서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처음의 원어적 의미가 뭘까? 자, 한번 좀 이제 자, 마크로투미아라고 합니다. 마크로. 이 매크로라고 그러죠. 매크로. 우리가 좀 크다 이거예요. 마이크로가 이 반대말이에요. 미크로.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마크로는 큰, 미크로는 작은이라는 의미죠. 아주 작은 걸 미크로죠. 근데 이제 마크로투미아, 이제 확실히 말하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멀리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을 의미합니다. 이 투미아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투모스, 이게 분노인데요. 투미아. 투미아는 분노랑 멀리 떨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는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을, 분노를 멀리 밀어내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다. 우리는 한국말로나 중국어 한자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해 폭이 좁습니다. 그죠? 근데 왜 원어를 자꾸 등장을 시키냐면,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확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개념 확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밀어내는 사람, 분노를 바로바로 쏟아놓는 사람이 있지만 멀리 밀어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들 있잖아요. 다혈질. 예. 예. 우리 총사님 어떠세요? 뭐 좀 혈기가 좀 다혈질 같은 경우는 아니시죠? 누구? 네. 윤양수 목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좀 막 바로바로 무슨 일 있으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막 바로바로 하십니까? 아니면 좀 참았다가 이렇게 터트리고 그러십니까? 원래 성향은 바로바로인데 예, 교육과 인내로 인해서 많이 참지요. 예. 정말 그랬더니 교사와, 앙큼하더니 예, 그렇죠. 교사, 선생님, 목회자들의 기본 덕목이 인내심입니다. 정말 오래 참음, 분노를 멀리 밀어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냥 항상 바로바로 아주 총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 총질을 해요. 아니면 참았다가 폭탄 투하를 하죠.
뭐가 더 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폐가 나빠져요. 그런 사람. 그때그때 하는 사람이 건강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참았다가 터트린 사람이 건강한 건지, 둘 다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화도요, 정당한 화를 내야 되는데, 정당한 화가 되면 용납이 돼요. 그래서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막 지나치거나, 아이가 뭐 함부로 멀리 죄악 쪽으로 빠져들면, 당장 화를 내는 것이 멈추는 최고의 기능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체벌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체벌을, 그럼 가장 빨리 멈추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스톱. 이게, 그렇다고 해서 체벌을 아예 하지 말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회초리에 대한 기억이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많이 안 맞는데, 남자아이들은 뭐 툭 하면 아버지한테 맞죠. 어머니한테 맞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 강한 두려움들, 혹은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견책할 때, 특히 이제 도둑질할 때, 거짓말할 때, 이런 걸 좀 많이 혼나봐서, 응? 저희 아버지는 한 30대씩 때리셨죠. 기본이 오, 30대, 회초리로. 근데 회초리, 나중에 이제 회초리가 저는 뭐 순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또 회초리를 설명을 하셔요, 아버지가. 한문 선생님이니까. 회초리가 뭔지 아세요? 돌아올 회자, 처음 예, 자, 그 다음에 이칠이자예요. 어,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치란 뜻이에요.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치.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치래요. 그 사람이 회초리가 들어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는데 회개가 좀 어렵다 그러면 회초리를 연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딱 들기 전에 물론 여러 가지 뭐 많은 죄와 허물들을 남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회개라는 게 저는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과연 회개를 잘 한 건지 못 한 건지. 정말입니다. 어디서 회개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재범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돌이켜서 관역 안에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목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 거기서 그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우리의 신앙, 영성, 우리의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분노를 밀어내는 사람. 우리가 바로 말하는 인내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인내, 즉, 당신을 화나게 할 사람에게 대한 인내입니다. 분노는 사실 육체의 열매죠. 그죠? 분노는 사실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사람들,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참 온유하신 것 같아요.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저를 그냥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저거 하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아버지 같은 모습, 때로는 어머니 같은 모습, 때로는 또 이렇게 아들,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전도하면서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성삼위일체의 신앙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 가짜다. 다 가짜고 이단이니까 거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 말하면 예? 쫓아다니지 마라. 그거 다 알고 보면 다 가짜다. 끝이 좋지 않다. 얘기를 하죠. 예, 절대 그렇습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응? 저는 어제도 길을 지나가는데 잠깐만요 하더니 아직 도 닦는 사람들이 도를 하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잠깐만요 하길래 음, 뭐 대순진리회죠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하시니 거기가 무슨 진리야. 그냥 질린다, 내가 그랬어요. 그냥. 회개하라고, 내가 무슨,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어, 거기엔 진리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빠져 있어. 젊은 친구들이. 참 안타깝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갖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이 거짓 사설에 빠져서 이단 사설에 빠지고 비진리에 빠지고 사탄의 괴계 안에 악마의 계교 안에 빠져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걸 좀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예, 제 딸이 보니까 알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보니까 알겠어요.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4, 5절.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보면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자, 우리 보면 가장 구약 성경의 가장 대단한 훌륭한 사랑장은 아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가서 8장 한번 6, 7절. 우리 아가서 8장 6, 7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예요. 아주 유대교 의 가장 출중한 신학자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막 할 것 같으세요? 아, 문장력 뛰어나네. 그게 아니고요. 자, 우리 솔로몬의 아가서 8장 6, 7절. 우리 윤양수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아멘. 자, 아가서 8장 6, 7절을 인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제 도장가치라, 이 도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스탬프 딱 찍히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아주 네. 오래 가는 인내하는 사랑, 오래 가는 사랑을, 오래 참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이게 죽음같이 강하고 힘이 있다. 사랑은 아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 딱 얘기하죠. 불하면 이제 빨간색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이게 뭐와 같으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성품을 이해하는데 어떤 함의가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사랑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죠. 사랑장 13장 13절에서 자, 고린도서 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인데 그죠? 오래가죠. 그 남는다고 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입니다. 자, 이걸 다시 보시면 우리가 창조주께서 창조 세계를 위하여 피조 세계를 위하여 친히 나무 위에 달리시는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리시는 일. 참,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요. 자,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 8절. 야고보서 5장 7, 8절. 한 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 8절. 네. 약 5장 7.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앞에서 읽었던 부분 다시 읽는 건데요. 우리 참, 이 나무 위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요.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 예?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시면, 자, 우리 12장,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네,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예, 12장 믿음의 2절 주요. 잠깐 읽어주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제가 처음 유학생 선교사 갈 때 선교 요절이었습니다. 예, 그 선교 그 한국 대표 목사님께서 특별히 히브리서 음, 12장 2절 말씀을 평생의 선교 요절로 삼고 어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근데 참 눈물이 났어요. 참지 못할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욱하는 성격이 참고 끝까지 견뎌라.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참으면 생각하면 그분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다 참을 수 있다. 예?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참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없다. 별거 없다 그러세요. 그때 당시 그분 연세가 한 60 초반이셨는데 예, 하셨던 말씀. 예. 참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분은 원래 의사 출신이신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제 생각해 보면서 아, 참 십자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는다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는다. 우리 즐거움, 더 큰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그걸 못 참는 사람들 있죠. 못 참는 사람들. 옛날에 보면 예, 또 심리학 교재 중에 마시멜로 실험이 있었어요. 그 유치원 아이들 마시멜로 자 이게 잘 참는 아이들. 근데 마시멜로를 보면 못 참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바로 먹죠, 그죠? 초코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잼 얼마나 맛있습니까? 마시멜로. 아, 그걸 막 입에 넣으면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일종의 사탕 발림인데 이 사탕 발림에 그래서 어린아이들 자, 예, 잘 참는 아이들은 아주 훌륭한 보상을 해줄 것인데 참지 못하는 아이들은 보상이 없다 이렇게 해놔도 이 사람들은 고세를 못 참습니다.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참는 아이와 못 참는 아이를 또 이름하여 그 조사를 합니다. 얼마 동안 조사를 하냐면 20년 후의 모습이나 30년까지 그거를 시계열 분석이라고 그래요. 심리학 용어로. 심리 실험, 시계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후에 어떤 아이가 되어 있을까를 조사한 거예요. 그 심리학 교수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한 30년 후에 일어날 거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마시멜로를 못 참은 아이들은 대부분 다 허무한 인생길을 걷고 있었고 별로 의미도 없고 삶에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시멜로를 참은 아이들 보니까 다들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혹은 시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걸었고, 아, 그러면 이 성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참을성이구나. 인내와 참을성. 그죠? 운동선수들이 특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마라톤 뛰는 선수들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막 차로 뛰어들고 싶더래요. 연습할 때 되면. 그걸 참지 못할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허다가 때려치는 사람도 있었죠. 저희 단군 신화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단군 신화 얘기하면 저는 신화 내용을 그냥 신화니까 신화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신화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곰과 호랑이가 나오죠. 호랑이는 아주 성미가 급했고 곰은 아주 그냥 성미가 아주 뭔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란 곰탱이라고 놀리지 마십시오. 아주 느려 터졌다. 인내의 화신입니다. 인내의 화신. 그래서 곰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저, 자식 잘 키우고 살아남죠. 예, 곰은 나중에 이제, 예, 웅녀가 되죠. 그래서 호랑이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호족과 뭐 웅족이 있었다는데, 뭐, 그건 뭐 신화니까. 하지만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도 오래 참았잖아요. 음? 근데 그러고 보면 저는 신화가 안 맞는 게, 이 곰은 원래 늘 동면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참을 수 있는 동물이니까 뭐 그렇게 뭐 아마 100일은 참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까? 곰이. 참 예,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신화화돼가지고 재밌게 됐는데 예, 가끔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좀 우리가 잘 참자. 그래서 참다라는 단어가요. 의외로 영어로 배어입니다. 배어. 이 곰이라는 단어와 참다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다가 또 배어예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명단어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내의 사도 야고보서 우리 인내의 사도 야고보서.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성내는 사람들 있죠. 전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니까 예,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아주 문제입니다. 자,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은숙성 선생님 좀 아시겠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는 속히 해야죠. 아, 아, 속 터지죠. 속히 하지 않으면. 아, 듣, 말하는 사람들. 안 듣고 있지 말라는 거인가요? 예. 듣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라. 그죠?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춰라. 들으려고 했어야 되죠. 그죠? 들으면서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이나 낭독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 누가 듣습니까? 일단 제가 들어요. 들으면서 여러분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돼요. 심지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 정말입니다. 말씀을 그냥 통독에 소리를 냈더니 어떤 분은 막 갑자기 안 들리던 귀가 들렸고 안 보이던 눈이 떠졌고 어떤 분은 뭐 허리가 펴졌다 디스크에서 나섰다 통독의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통독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대란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라. 응?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 말을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을 앞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사도 이 야고보서는 그걸 참아라. 그걸 못 참는다네.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마다 그렇다는 거야. 사람마다. 그걸 못 참아요. 그걸 아니, 그걸 못 참는다. 충청도는 그걸 못 참는다는 거야. 자, 그걸 못 참아요. 그냥 듣기는 속히 하는 게 아니라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속히 하고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입니다. 자, 진정한 경청자를 한번 볼까요? 뭐 제가 이제 오타가 많습니다. 주의 깊게 들음이라는 것은 통제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임을 잘 알고 있어요.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통제권을. 이 강의실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을 교정하고 클리닉하고 비판하고 바로잡음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뭐래? 이렇게 끼어들기라는 거예요. 자꾸만 순간순간 뭐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 자꾸 끼어들기를 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초보 강사들이나 좀 수준 낮은 그 교수들. 젊은 교수들이 원래 이래요. 이 단기적인 해결책이거든요. 자꾸 끼어들기를 해요. 단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참을성 있게 학생들을 지켜보는 일이 더 낫습니다. 끼어들기 하기보다 잠깐 침묵을 하면요. 학생들이 자연히 조용해져요. 응? 선생님이 침묵을 잠깐 해보세요. 그럼 지들 또 조용해집니다. 화난다? 이러면서 막 정말이에요.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어머니도 자식 할 때
좀 조용히 너랑 말 안 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 나랑 말 안 해 하면 한 일주일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참을성 있게 아이를 지켜보고 학생들 지켜보면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 자세가 달라져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혼내보세요. 본인도 지치고 나중에 질리게 돼요. 예. 이게 학교 현장이나 강의 현장,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지적하면 안 돼요. 직장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적질. 지적질 자꾸 해보세요. 나중에 떠나지. 못 견뎌. 누가 뭐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 저 같은 사람 좀 견디죠. 예. 저 같은 사람은 뭐 지적질 하나마나 뭐 저는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자아가 깨진 사람들은 별놈의 지적질을 다 해도 꼬투리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꼬투리.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뭐 하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요, 떳떳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좀 떳떳해질 필요가 있어요. 당당하고 떳떳한, 정정당당한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하게 되거든요. 끌려가게 되고. 좀 삶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치와. 자, 오래 참음과 잠깐 참음은 확연히 다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잠깐 참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참아요. 오래 참으면 보통 어느 정도 참아야 오래 참는 걸까요? 시간적으로. 한 3년 참는 거 정도, 한 1년 정도 참는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 전화해 보면 가끔 이제, 여러분 혹시 층간소음 아시죠?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보면, 층간소음 하는 사람들은 딱 제가 한번 보니까 층간소음이 이거 살인도 부르더라고요. 심각하면. 근데 그런 음, 사람들 딱 특징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당장 올라가서. 또 그때그때 하는 사람들은, 예, 또 그렇고. 어떤 사람 뭐라 그래? 참다, 참다, 지금. 참다, 참다. 폭발해.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때그때마다 하면 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예. 위에서 시끄럽거나 말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럼, 시끄럽거나 말거나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예,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도 그냥 층간소음이 심하니까. 저희는 저기 뭐 노열층이 안 삽니다. 절대. 노열층이라고 말하는 뭐 10층, 뭐 7층, 8층 이런 건 안 삽니다. 안 사고 무조건 1층입니다. 애 키우는 집은요, 높은 곳에 살면 안 돼요. 애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애들이.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린이죠. 아니면 병이 들었거나. 애가 가만히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은 당연히 뛰죠. 아주 망나니 같이 뛰는 애도 있고, 막 송아지 같이 뛰는 애도 있죠. 토끼처럼 뛰는 애도 있고. 아니, 그런데 위층에서 하도 뛰니까, 그 와이프는 뭘 왜요? 청소 이제 봉으로 그냥, 그냥 가서는 말은 못 하겠고, 청소 봉으로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자주 봐요. 근데 뭐, 소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아이들 뛰는 거는. 그럼, 무슨, 무슨 댄스 학원에 온 것 같은 그런 정도 돼야 돼요. 댄스 학원. 그런데 막상 하도 두들기길래, 두들기지 말라고. 저 사람들 스트레스 주는 거라고. 아마 저 집은 아마 아이들을 키우고 있겠지.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두 명인 것 같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막상 올라가가지고 이제, 음,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트에 가서 과자를 한 박스를 그냥 한 박스를 사는 거죠. 뭐 3만 원도 안 들어요. 한 박스 사는데. 그냥 한 박스 사다가 그냥 음료수랑 한 3만 원씩 사가지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혹시 집에 애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있다고. 애들이 보니까 애들이 어려요. 어려가지고 아이고 어리니까 이렇게 열심히 뛰는구나. 아유 훌륭하다. 아유 애들 같아서 너무 좋아요. 보이스 보이스라거든요. 제가 아이들은 남자들은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라 거꾸로 얘기해야 돼. 더 뛰어놀아라. 아주 더 뛰어놀아. 너희들이 참게 아파트에 운동장도 없고 아주 얼마나 뛰어놀기 힘들겠니.
예? 집이 운동장이네. 훌륭하네 아주. 하면서 그냥 거꾸로 얘기했더니 과자 딱 주고 내려왔어요. 아, 그다음부터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와이프가 어떻게 했길래 조용하냐 그래서 다들 봐라. 먹을 거 주면은 다들 이렇게 주면 그리고 또 약간 일주일 동안 조용하다 그다음부터 또 시끄러워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층에 사는 게 1층이 로얄층이. 봐라. 뭐 층간소음으로 싸우지는 않잖아. 살인 사건도 안 일어나. 얼마나 평화롭게 사니. 근데요, 사람들 보세요. 평화롭게 사는 것 같죠? 평화롭게 안 삽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사는 것도 지저분하게 살아요. 진짜. 지저분하게 삽니다. 예. 제가 오늘 또 이제 청소를 하면서, 방 청소를 하면서, 오늘은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10분 걸릴 걸 한 30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를 또 묵상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랍비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바닥에 떨어진 휴지나 이제 저기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주우면서 진리가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게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허리를 숙여야만 잡죠. 그죠? 서 있는 채로 어떻게 잡아요? 아, 집게 있으면 되죠. 집게 있으면. 집게 가지고 왜 죽습니까? 허리를 숙여요. 야, 진리라는 건요. 허리를 숙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그걸 안 숙입니다. 그걸 안 숙여요. 예, 겸손한 사람만이 진리를 얻어. 오래 참는 사람이 진리를 얻어. 예, 그런 사람이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것이죠. 그는 결국 통제권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통제권을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참으시려고 통제권을 포기해요. 바로바로 통제하지 않으신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인내와 우리의 회개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상기시켜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 9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년의 사랑이네. 세상에. 얼마나 불교적이에요. 아유, 나 참 불교적인 말씀이에요. 천년의 사랑. 참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천년의 사랑이니까 우리는 좀 100년 정도는 참고 견디면 100년도 못 살잖아요. 예.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제권을, 우리도 우리 자신의 통제권을 내어줘야 되겠습니다. 참지 못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보면, 내가 무슨 잘못 있어? 잘못은 남이 한 거 아니야? 이렇지만, 그때그때마다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우리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내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내의 목적.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보면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온유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배님들이셔서, 물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선생님들에게도 중요한 덕목이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미덕이겠죠. 자, 이런 선생님이 정말 스승의 날에 정말 가슴에 카네이션을 받고 꽃다발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내의 성격을 볼까요? 그저 인내가 아님을 발견한다. 어디 인내를 위한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인내해야 하는가? 인내하기 위해서? 글쎄요. 그러려면 이건 너무 상대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분명히 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하실 때. 그래서 사람 이름이 노아가 된 것 같아요. 노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마블이죠. 마블. 홍수가 마블이에요. 히브리어로 마블 사건을 상기하고. 이걸 생각하세요. 천년은 하루 같고, 근데 어느 하루에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참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멸시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보죠. 그죠? 멸시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아직 뭐 멀었네. 심판받을 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죠? 롯의 사위들. 이 거지 같은 놈들 아주. 제가 거지 같은 놈들이라고 그래요. 이 거지 같은 놈들이 되지. 롯의 사위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 음. 자, 우리가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만난 인내와 이해. 자, 로마서 15장 1, 6절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가 있어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었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연약함을 담당해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선을 이룬다는 건 뭐고 덕을 세우는 것은 뭘까? 이루고 세운다라는 것의 의미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거니까 구약성서겠죠. 그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교훈,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구약은 레슨을 받는 거예요. 구약 레슨을 많이 받으세요. 과외 받으세요. 성경 과외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과외 선생을 30몇 년을 해봐서 알아요. 영어 과외, 수학 과외는 정말 그건 정말 그 돈 때문에 하는 거지 생명관, 하드에 관련 없어요. 자, 성경과에는 바로 레슨을 받으셔요. 우리 교훈을 받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한 뜻, 한 마음, 한 입, 한 몸.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선과 덕. 자, 우리 신라 시대 유명한 여왕 이름이 누굽니까? 선덕이에요, 선덕. 언덕여왕. 두 번째는 진덕. 그 어떤 분이 아들 이름을 선덕으로 줬어요. 왜 줬냐면 로마서 15장 읽다가 요 2절 말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거에 그냥 꽂혀가지고 아들 이름을 선덕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아들이. 선덕 여왕이라고. 이름이 김선덕인데 아주 나중에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심리학자가 됐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할 정도면. 아니 고등학교에서 그쪽 대학을 갈 정도면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데 국내에서. 예? 이름이 음? 선덕입니다. 선덕.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목회자죠. 아버지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심리학 공부해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 버클리 대학이 세계 제 1, 2위를 다투는 심리학 학교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유학 가겠다 그러면 버클리로 가야죠. 어디 저 연세대나 뭐 서울대도 있지만 뭐 거기 나와봐야 뭐 별거 없던데. 예? 뭐 나와서 뭐 심리학자 한다고 해서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선덕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을 이루고라는 것은요. 이게 좀 헬라어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에이스 토 아가돈이에요. 에이스 토 아가돈. 선을 이루고 이건 뭐냐면 내적 가치에 관련된 내적 즉 도덕적 윤리적 목적이에요. 이게 내적 가치.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적 가치예요. 외적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덕. 덕은 이거는 세운다는 것은요 프로스 오이코도멘이에요. 프로스 오이코도멘. 뭘 헬라어니까 좀 어렵네요. 자, 선을 이루고는 에이스 토
아가돈. 자, 그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은 프로스 오이코도멘. 이건 뭐냐면 집을 세우는 의미예요. 즉, 집을 세울 때 밖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나무와 목재, 골재를 쌓죠. 이건 뭐냐면 외적 가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그렇다는 거야. 믿음이. 즉,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런 내적 가치, 외적 가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와 관련이냐? 인내와 오래 참음. 인내와 오래 참음, 위로.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혹시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적으로 얘기하면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힘 있는 자예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호이 디나토이라고 그래요. 호이 디나토이. 호이 디나토이. 뭐 헬라어 이거 하니까 뭐 학교에서 배운 헬라어는 다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소용 없어요. 그거 뭐 백날 받아봐야. 왜요? 학점 때문에 하려고 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려고 배워야죠.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을 가르치려고. 저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성서학을 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풀어서 잘 가르쳐 주려고 성서학을 한 거고, 신학은 어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좀 했던 건지만, 예, 이렇게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가 잘 어우러져서, 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고리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많이 하지 않겠지만, 자, 화평함과 인내함이 서로 연결된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화평, 평화, 에이레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인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인내는 확실히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선결 조건입니다. 그죠? 참는 사람이 평화롭죠. 예, 맨날 작은 전쟁,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대판, 작을 때는 소판, 대판, 소판 하죠. 2판, 4판, 합의 6판. 2판, 4판, 합의 6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6판 하는 거예요. 6판. 예. 자, 이것은 뭐냐면요. 기꺼이 손해보겠다는 자세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견디며 선으로 이기겠다는 태도는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고 치유와 평화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런 어떤 의절하거나 서로 관계가 상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이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예, 진정한 가정보고만은 이 복수의 순환고리. 서로 이게 많거든요. 다툼과 갈등이 많아서. 서로 안 보고 살잖아요. 그죠? 좀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고 싶어야 돼요. 자꾸. 예, 보기 싫다.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안 보고 살죠. 자, 용서가 평화의 구성 요소이지만 인내를 떠난 용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진짜 용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라는 말이 제대로 정립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우리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학습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비유도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자, 마가복음이 아니죠. 마가복음에는 18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냥 읽으라니까 막 읽으시더라고요. 마가복음이 없다니까요. 제가 잘못 썼다 했더니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제가 보니까 리허설을 다 마태복음인데 하면서 이제 18장 23절 35절인데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예요. 이게 또. 제가 이제 비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마태복음에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종도가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죠. 그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인이 불쌍히 여기죠. 못 갚습니다. 죽어도 못 갚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아, 여기서 빚이라고 썼네요. 치우스로 썼네요. 빚을 갚아라. 제가 발음을 잘못해요. 빚을 갚으라. 맞습니까? 빚을 갚으라 하면 안 되죠. 빚을 네, 갚아라. 예,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이 아닙니다. 허락하지 않냐고.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자, 아니야,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1만 달란트. 참, 지금으로 따르면 한 뭐 천억 이상의 돈입니다. 하여튼 계산 천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1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뭐 그 당시 그게 있었겠습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10억 달러가 안 됐는데. 그만큼, 자, 근데 여기선 임금이 나와요. 그죠? 임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이게 누구겠어요? 우리 결산할 때 임금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1만 달러도 빚진 자예요. 1만 달러 빚진 자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 1만 달러도 빚진 자가 아주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잡고서 목을 잡습니다. 그냥 목 잡고 빚 갚어. 아니 사채업자가 지금 빚 갚어. 분명히 탕감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예?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전체를 다 탕감받은 거예요. 너 1달란트라도 내놔. 이게 아니에요, 1달란트. 여러분들, 이, 이 죄사함의 완전함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죄사함은 완전함이지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죄와 부채 아시겠어요, 부채? 죄와 부채의 차이점. 우리 홍경문 박사님 어떻습니까? 죄와 부채의 차이점과 공통점 아세요? 부채. 어떻습니까? 죄가 있고 부채가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부채거든요. 이 비유 강의하는데 이게 경제학을 또 모르면 이게 또 강의가 안 된다니까 또. 그 인문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일반 학문도. 네. 부채는 빚진 거 자체가 부채가 되겠고, 빚이라는 거, 네. 죄라는 거는, 네.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어,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갚지 않거나, 떼먹으려고 작정했거나, 기타 등등, 그렇죠. 그런 죄와 것을 말하는, 부채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죄는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계속해서 재발하고 또 재발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암과 같아요. 그래서 암이 재발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즉 병에 가깝다고 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하지만 헬라어는 두 단어를 다 공통적으로 써요. 죄와 빚이 같은 동의어를 씁니다. 하지만 부채는요, 확 탕감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부채는 다 지불하면 다 끝나요. 그죠? 부채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남아 있으면 여전히 재무죠. 그거를, 근데 갚아야 죄는 그래요. 죄는 남한테 전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채는요. 죄는, 부채는 부채는 전가할 수 없지만, 죄는 전가할 수 있어. 핑계로 대서. 죄는 이렇게, 전가가 돼요. 근데 부채는 네, 내가 다 지불이 남에게 되면 띄울 수 있어. 프레임할 수 전가시킬 있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고스란히 본인이 갚아야 돼요. 그죠? 그게 민법에 나와요. 상법이나 민법의 부채는요, 본인이 갚아야 돼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는 이루어지지만 부채의 전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워할 건 뭐예요? 우리가 보면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죄에 대한 문제와 부채의 문제를 둘 다 떠안고 살아가요. 우리가 살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하나님의 경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회개와 회개, 어카운팅과 리펜턴스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만 잘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예. 하나만 다. 이게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보실까요? To be continued.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조가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 막 전율이 느껴져요. 이 말씀들. 막 전율이 느껴져요. 세상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셨다. 근데 우리도 서로 형제의 죄를 사할 수는 없지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라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참 주기도문 참 이렇게 눈물 나보기는 처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참.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우리가 마음의 쉼을 누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육신의 쉼은 참 잘 누리는데 마음이 쉬질 못해요. 마음이 쉬질 못해요. 왜 불면증 많은 사람들, 우울증 많고 그것도 쉼을 못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공황장애 있고 우울증 있고 그런 사람들 쉼을 못 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쉬질 못해요.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멈추지 않고 달려가요. 예. 뭐 바퀴가 달렸나 봐요. 마음에. 마음에 바퀴가 달렸나 봐요. 그것도 아주 그냥 아우토반을 걷듯이 뛰듯이 그냥. 자, 그럼 오래 참음을 방해하는 걸림돌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오래 참음.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2, 13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열매들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참음을 방해하는 걸림돌들 볼까요? 우리 시간과 시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시간과 관련돼 있어요. 원래 시계 누가 개발한지 아세요? 중세 시대 때요, 베네딕토, 이 수도회 수도사들이 기도와 노동의 일정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고안물이에요. 수도사들이 옛날 똑똑했어요.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 지성인들이 수도사들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많지만 다 대학 나온 사람들 많지만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 솔직히 얘기할까요? 지성 없어요. 개성도 별로 없고 지성도 별로 없어요. 아니다. 개성과 지성이 넘치지. 개 같은 성질, 개성, 지성, 지라 같은 성질, 지성 이것도 넘치지 않죠. 정말 지성과 개성이 없어요. 예전 분들보다 못하다. 자, 이런 분들이 시계를 만들고 근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시간을 세분하고 조종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아침, 점심, 저녁이란 시간을 세분화한 것이고 월 1까지도 시간을 세분화하고 이를 조정의 시간으로 나눴죠. 근데 이런 시간의 세분과 조정은 곧 우리를 시간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죠? 시간이 일을 결정하게 됐죠. 세월에 임박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세월의 흐름에 임박혀요. 요즘 세월. 그래서 벌써 뭐라 그래? 달력고. 벌써 11월. 오늘 며칠이야? 하면서 툭 하면 말하는 게 다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참 세월 빨라. 아유, 날씨 추워. 다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상당히 보세요. 아유, 벌써 밥 먹을 시간 됐 아유, 일할 시간이야. 다 시간과 관련돼서 살아요. 또 하나, 인간은 삼간이라는 곳에 삽니다. 삼간. 삼간이 뭐예요? 시간, 공간, 공간. 인간. 이게 삼간이에요. 이 삼간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세월의 임박인 사람이에요. 시간은 멈추지 않죠.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독재자에게 늘 휘둘리고 있죠. 시간이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자원으로 보는 문화예요. 시간 자원. 근데 맞습니까? 시간은 자원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 관리 학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사람들 시간을 관리하고 저장하는 자원으로 묘사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관리되고 저장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 시간들은 그냥 헛된 시간이고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절대 돌아오거나 회수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들이 그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긴장감을 더욱 유발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이 11시를 더 경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배 시간을 더 하나님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까? 아니요. 시간 현대 맞춰가야 그리스도인들. 저의 질문의 본질은 그게 시간을 더 중시 여겨요. 왜요? 그걸 가지고 지적질을 해. 지각이 했느니, 많으니. 예배 드리는 순간은 별로 생각 안 해. 정말 늦으면 어때요? 그죠? 늦으면 어때요? 일찍 오면 칭찬받긴 하죠. 그런 건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이 시간의 강박관념과 긴장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 이렇게 묶어놓고 보시면, 물론 그게 꾸준히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왜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딱 이렇게 그냥 못 박아놓고 확고부동하게 그 시간을 거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시간은 돈이고 인생이란 말이 생겼죠. 시간은 절대 상품이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이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도 맞지 않죠. 시간을 소비한다? 왜요? 계속 가는데? 계속 가는데. 시간은 소비와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자, 물리적인 시간, 즉 쿠이노스죠. 쿠이노스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의미 부여할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는 뭡니까? 누굽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잡신인데 머리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머리털이 없어요. 앞에 있어요. 카이로스는. 카이로스는 누굴 잡아먹어요. 잡아먹는 괴물이 카이로스예요. 사람을 잡아먹는다. 신화에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카이로스예요. 근데 보세요. 뒤에 머리털이 없어요. 머리털이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뒤에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카이로스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기회라는 단어를 써요. opportunity, chance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그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은 기회를 찾는 거예요. 기회. 내가 주님을 섬길 기회. 내가 예배할 기회. 내가 기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다른 사람을 용서할 기회. 품고 섬길 기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또 교인들이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좀 성경과 더불어서 인문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이해를 높여야죠. 이해를 너무 못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는 저는 한국 교인들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도를 많이 높이셔야 돼요. 이해도를 많이 높이면 일단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보시면 제가 이제 저도 뭐 강의 교수 생활을 조금 했지만 교수 생활을 해보면 참 나이 드신 교수님들 참 이해를 잘 시켜요. 이해도를 막 높여요. 그게 왜 그럴까요? 쌓여있는 축적된 게 많으니까 그래요. 축적된 어떤 지식, 경험, 노하우, 뭐 관록 이런 것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계속 가르치면서 더 지혜와 그것에서 더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산성을 치켜 세우는 문화입니다. 자, 현대 사회는 시간을 정밀하게 분할하고 희소한 자원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덕목의 출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바로 생산성, productivity입니다. 생산성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수행된 측량 가능한 일의 양이에요. 내가 얼만큼 일을 했느냐. 여러분, 단위당 생산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농사를 접으면 잘 알아요. 시간당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죠.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가 있지만 시간당 생산성을 고려하여 급여가 책정돼요. 여러분 최저 생계비 있죠? 최저 시급이 있죠? 그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연봉 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왜? 대기업은 연봉이 셀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시간 안에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죠. 높은 생산성에서 좀 멀죠. 우리 사회에서는 생산성보다 높게 치부되는 덕목이 별로 없어요.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 보십시오. 인간관계야 아무리 공부해봐도 뭐 별놈의 이론을 자꾸 들이대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간단하더라고요. 생산성과 관련돼 있어요. 이해관계라고, 이해관계. 이익이 되느냐, 손해하느냐. 그거의 관계밖에 없어요. 주느냐, 받느냐, 이거, 사고 파느냐, 이거밖에 없다니까, 사실상. 자, 생산성이 떨어지면 곧 그 사람의 인격마저도 떨어져요. 정말이에요. 직업을 가지고 직업 코스프레를 많이 하죠.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 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도 좀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 자녀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니까. 하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죠. 자, 이는 모두에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강박증을 더욱 유발합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병들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자, 육신의 병이 많을까, 마음의 병이 많을까? 어떤 게 많은 것 같습니까? 둘 다 많죠. 요즘은 감기가 워낙 많은데요. 자, 감기 한번 걸려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도 떨어져요. 굉장히 독감 심하게 걸리면 아주 정신적인 거 하고 영적인 면도 많이 떨어지더라고. 오히려 감기 걸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기 걸려도 고맙습니다. 잠깐 쉬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거 알로 발견하고 쉼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죠? 감기 걸렸는데 하던 일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독감? 아니죠. 그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감기 걸려서 아, 주님의 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만 해도 이렇게 암만 하면서 암만 하면서 그래야죠. 자, 다음 장. 생산성과 부부관계. 참, 이거 참, 안 쓰려고 했다가 제가 썼습니다. 이 생산성의 함수는 부부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죠. 가령 부부가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 불가피하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냉전을 치르는 기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산성이 뚝뚝 떨어지죠. 부부간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일이 많죠. 세상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생산성보다는 그를 넘어가는, 자, 여기다 동그라미, 사랑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부부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잖아요. 그죠? 좋긴 해요. 하지만 이 관계성은 또 달라요.
부부가 사랑의 열매를 필요로 하죠. 많은 부부들이나 가정들이 생산성보다는 비생산적인 일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진정으로 생산성은 중요하지만 비생산적인 시간이 길어지면 곧 이상한 관계로 전락하게 되죠. 생산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지나친 생산성의 추구가 도리어 삶의 신화입니다. 미스. 여러분,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 아니에요. 신화예요, 신화. 네, 거짓은 딱 표가 나는 것이고, 신화를 가중시키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좀 전에 사랑의 열매 얘기했고, 이제 인내 열매. 인내 열매. 우리가 늘 생산적이고 쉴 새 없이 바쁜 생활에 빠지면 우리 자신을 활동가로 생각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액티브, 막, 액티브 띵커, 액티비스트,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고정관념이요. 이는 인내가 아니죠.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자, 메모에서 인내가가 돼야 돼. 인내가, 참을성 많은 사람, 세 글자로, 인내가. 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볼까요? 마치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배 딱 11시 예배 딱 하죠. 근데 거룩하게, 여러분 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와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을까요? 그게.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을까요? 전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나 한 10%.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딸랑 드리고 와서 그리고 또 예배가 설교가 길면 뭐라 그래요? 설교가 길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우숙성 교사님. 뭐 설교 짧게 하셨어요? 길게 하셨어요? 예. 한국보다는 길죠. 아무래도 나가서 하면. 예. 저는요, 최소 1시간을 했습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성도들이 뭐라고 하든. 1시간 막, 1시간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래요. 제가 40분 안으로 줄일게요. 해서 이제 그대로 40분 정도 전했는데, 예. 참, 뭐, 길어지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누가, 예, 그래요.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세요. 그랬죠. 자, 예배 시간에 도리어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착오도 많아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예배 전과 예배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는 부류들도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학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조급함을 공동생활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난관을 겪게 돼요. 이거는 습관입니다. 습관이고 관습이 그게 접혀 있어요. 자,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죠. 빨리빨리 문화. 속도전의 문화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성취하였죠. 자, 이게 대표적으로 와요. 바벨탑을 쌓는 문화예요. 이게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조급증. 자, 우리 사회는 갈수록 속도에 미치도록 집착하죠. 스피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속도를 방향보다 위에 놓죠. 그죠? 컴퓨터의 속도, 휴대폰의 속도, 자동차의 속도, 또 뭐 KTX의 속도. 그래서 우리 사회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고함물들과 사랑에 빠져요. 그런 제품들이 시장을 선도하죠. 스피드가 경제의, 경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탈진하게 되죠. 그죠? 교회가 자꾸 속도전으로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시스템을 갖추고 굉장히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옛날 예배가 더 그립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죠.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늘어나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수시로 불평하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여기는 게 늘상 우리의 답이지 않는가. 아유, 정신없어. 아유, 정신없어. 한편으로 정신 차리자 이렇게도 하지만. 예. 하도 입에 붙은 말이에요. 빨리빨리. 정신없어. 빨리빨리. 정신없어. 걸어오라고. 살살 걸으라고 하는 거. 뛰어. 애기한테 뭔 뛰어라고 자꾸. 애기한테 뛰라고. 음. 빨리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 빠른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넘어지죠. 빨리 달려봐요. 응?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빠릅니다. 셰익스피어가 얘기했죠. 또 이건 또 뭐와 관련 있어요? 성격과도 관련 있어요. 한국 사람들 성격 어떻습니까?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세계에서 불평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대한민국. 이 속도 때문에 그래요, 속도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마저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자주 하는 말이 리더십도 공부해야 되고, 경영학도 배우고, 좀 배워라, 좀, 기업한테. 예? 오래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려면. 배워야 돼요. 이렇게, 야, 정말 잘하는 기업, 저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삼성에게 배우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배워야 될 건 배워야죠. 그죠? 네. 엔비디아한테 배우는 교회.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왜 삼성 직원도 있고 엔비디아 직원도 있던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저도 삼성 직원이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삼성 직원이 딱 되니까, 그 교회에서 유일한 청년이었어요. 삼성맨 딱 되니까, 이제, 뭐, 삼성, 삼성맨이 딱 되니까, 교회에서 맨날 뭐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상담. 선보라고, 그게 선을 보라고, 그렇게 줄이 서요. 어, 세상에. 학교를 조금 남들 조금 좋은 교회를 조금 좋다고 하는 교회 조금 좋다고 할게요 교회 학교 딱 들어가니까 막 줄이 좀 쓰긴 쓰더라고요. 야, 참 줄이 쓰긴 쓰는데 한 20대 말까지 아주 이제 줄 섰습니다. 저를 근데 저는요 조금 흔들릴지언정 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 여자친구 없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 여자친구 없는 게 뭐가 뭐 좋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아유 보니까 여자분들을 딱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보니까 사심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인이 별로 없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에이, 다 소용없어. 예쁜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야. 그때부터 이제 참 전도서 12장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참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거 기다림. 참 기다림. 자, 현대 사회에서 참 이 기다림의 문제. 자, 이제 기다림의 문제 크죠? 이제 기다리도록 격려하는 곳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참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기다림이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 속도에 집착하면 결국 과속 사고가 나는 바람에 속도 위반이 되죠. 사람들은 왜 바쁘고 이다지도 속도에 집착하는가? 왜 그래요? 여기다 동그라미.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돈 버는 거. 이익과 결부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돈 버는 거에 제일 열심히 달려가는 차가 있던데. 미친 듯이 달려가는 차 있더라고요. 총알 차가 택시. 있어요. 2대, 앰뷸런스. 그 빨리 가야 돈 벌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두 번째, 레카. 토트럭 있잖아요. 빨리 가야 돈 벌어요. 세 번째, 총알택시. 이런 사회가 왔어요, 우리가. 참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익과 결부되죠.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원하죠. 뭐 제가 쓴 글이지만 참 잘 썼어요. 그리고 그 만족감은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형성하죠. 큰 소유욕을 형성하죠. 하지만 반대로 기다림은 속도를 늦출 거를 요구합니다. 웨이팅. 여러분들 벼가 빨리 익습니까? 한 10일 만에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10일 만에. 그렇지 않죠. 때가 돼야 나오죠. 그죠? 좀 속성 네. 재배해서 요즘은 좀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은 빨라졌대요. 그래도 절기를 딱 맞춰서 이 벼가 심겨지고 자라고 나달을 맺는 법이죠.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성숙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뭐 어떤 사람 굉장히 빨리 성장했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열심을 내 가지고 조금 시간을 좀 줄인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못된 본능이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못된 본성은요, 제가 시간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앞차 가요. 천천히 가요. 뒷차가 빵빵거려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승질이 막 나죠, 저 차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고 그러고. 뒤에서 빵빵 되면 또 뭐라 그래요? 예? 참. 자, 성격과 기다림, 그리고 남 탓 볼까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성격 자체가 급하죠. 참 현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가게 앞에서 줄을 서는 걸 볼 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출퇴근 시간에 앞에 가는 차가 규정 속도보다 느리게 가면 짜증과 화를 내죠. 짜증 지수가 제대로 나옵니다. 높아져. 아주 본성이 그대로 나와요. 자, 이거 회개 안 하죠. 교회가. 네, 끝까지 회개 안 하죠. 네. 그러다가 대형 사고 나야 이제 그때쯤 대형 사고 나야 그때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난 있게 하시고 핍박 있게 하시고 사고도 가끔 나게 하시고 암도 걸리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고 유발자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냥 암도 좀 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울어요. 어떠신 분은. 거꾸로 운다고요. 자, 이게 없었으면 좋겠죠. 없죠. 아이, 순적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죠. 근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 목사님들에게 경험하죠. 아주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속도 경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영적인 삶은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속도 경쟁. 자, 우리나라의 문화, 전 세계적으로 볼까요? 응급처치 문화입니다. 요즘 사회를 응급처치에 비유할 수가 있죠. 이제는 길게 참지 못하죠. 독서를 보아도 그래요. 독서, 책 읽기. 아주 뭐 느긋하게 읽질 않아요. 예? 두꺼운 책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하죠. 책 제목도 안 읽어요. 책 제목도. 저는 무식한 건 죄라고 생각해요. 무식한 건 죄예요. 아니, 쥐뿔도 모르는 사람은 죄라니까요. 아니, 공부할 시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시간 다 주시고, 학교 주셨지, 선생님 보내주셨지, 부모님 보내주셨지, 교수님 보내주셨는데, 선배들 보내주셨는데, 왜 안 배워요? 예, 죄요, 죄. 이는 남 탓이 아니라 제 탓이에요. 예, 공부 못하는 건 죄는 아닌데요. 공부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예, 무슨 죄예요? 뭐, 게으름의 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신앙생활도 몹시 조급한 태도로 이어지죠. 우리 사회 지배 문화, 속도 집착 문화에 젖어들면 영적인 삶도 속도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빨리 기도 응답 받아야 돼. 기도했는데 그냥 바로 오늘 기도했는데 바로 막 다음날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전도했는데 막 갑자기 뭐 이번 주부터 교회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질 리가 없다. 성령 안에서 삶을 개발하는 일은 오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작업이죠.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질 리가 없다. 이거 장석주의 시가 생각납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죠. 그죠?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질문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 제가 하브르트 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못할 정도로 바빠요. 아니, 요즘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도 아예 질문 있나? 이거 없어요. 질문 있나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아예 안 하니까. 자, 오늘 수업 끝! 이러지. 또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하나 질문했어요.
주변에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짜증을 내죠, 짜증을. 자, 빨리 나가서 막걸리 마셔야 되는데, 막 욕을 해요. 아유, 저 새끼 저거, 저막 속으로. 그게 신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아, 교수님께 좀 질문하면 좀 어때요? 그러면 좀 지혜로운 교수님 어떻게 해요? 아, 다른 사람은 나가도 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질문한 학생이 있는데, 나가도 돼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음, 나가더라고요, 학생들이. 제가 질문하길래, 다른 사람 나가도 돼? 그랬더니,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B대학입니다. B대학에서 강의하는데, 다른 사람 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대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질문한 학생이 하나 남았어요. 그 음, 학생하고 30분 동안 제가 토크하면서, 너는 정말 좋은 질문 던졌다. 그리고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자,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좋은 질문 했기 때문에 내가 밥값 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이건 네 돈이야.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학생이 아주 신나가지고 10,000원 식사비 줬어. 실제적으로는 제가 가난한 강사인데 뭐 제가 밥 먹으려고 챙겨놨던 돈이었는데 그래도 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학생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훌륭한 목사 됐을 겁니다. 성도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질문 많이 던져라. 그리고 너 자신한테도 던지고 하나님께로도 질문 던져라. 그게 기도다. 질문하는 게. 그게 기도다. 그리고 그게 학습이고 교육이고 배움이다. 하브루타를 그때 얘기해주고. 우리 사회는 지금 질문도 던지지 못하게 합니다. 참. 그러니까 지성이 발달하겠어요. 대부분의 교회를 보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도 못해요. 이런 프로젝트에는. 교훈과 메시지, 레슨을 발견하기는 어렵죠. 주어진 시간과 더불어서 생산성이 강조되는 교회 생활은 곧 지치고 상하게 되죠.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재미가 없어요. 자, 우리 장석주의 대추 하나 볼까요? 우리 최은미 아나운서. 자, 늦게 오셨지만. 자, 읽어줄까요? 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청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인문학도 이렇다는 거예요. 인문학도 이런데 우리는 왜 조급할까? 그죠? 제가 이제 서예를 하는 사람인데요. 서예도 해보니까 참 안 틀리려고 그냥 손에 힘을 딱 주고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캘리그래피를 저 사람 왜 이렇게 저기 쉽게 써 하지만 만 장 이상의 종이를 낭비해야만 됩니다. 만 장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 성서학자가 되고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남인애는 누군지 아세요? 남인애 서울대학교 국문학 교수인데요. 나태주 시인의 따님이세요. 나태주 시인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교회에. 자, 우리가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로서 여기 밑에 보실까요? 9가지 하나의 포도나무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려면 정말 인내로서 소망으로서 오래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꿈도 그렇게 열리고 맺히며 비전도 그렇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대추 하나라도 이렇게 붉어질 리가 없다. 얼굴이 좀 붉으신 분들이 아마 대추 같은 분들 아마 그 속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얼굴이 좀 타신 분들, 예, 저기 번개 몇 개 들어가신 분, 무서리가 그렇게 내리고 밤엔 잠에도 오지 않고 국화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뭐 멋대가리 하나도 없어. 얼굴 그냥 화이트닝만 해가지고 뭐
명품 차면 뭐 합니까? 저도 명품 있거든요. 예, 명품 차면 뭐 할 건데? 옷은 뭐 버버리 코트 입고 오면 뭐 할 건데? 하나 멋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배울 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배울 점이 없다는 얘기. 배울 점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열매라도 있나 없나 확인해 볼 수 있죠. 아니 무슨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저는. 성경 잘 가르쳐 주는 분. 성경 선생님이 제일 멋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몇 킬로의 하나님? 시속 6km의 하나님. 고속계 고야마. 이분은 뛰는 법이 없어요. 그냥 걷는 속도, 걷기 속도가 6km예요. 6km. 자, 이거는 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침표를 향해 걸으셨다고 그랬어요. 일본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움직일 힘을 잃은 채 못 박히셨다. 그분은 우리의 걸음걸이 속도인 시속 6km의 속도로 걸으시지도 않으셨다 그랬어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면의 속도다. 영적인 속도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기술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속도다. 그건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다. 이 속도를, 이 속도는 모든 속도를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아이고, 뭐, 멋있네요. 일본 분한테도 배우세요. 뭐, 예? 자, 오래 참으의 열매 키우기 마지막입니다. 자, 성경 속의 원의 코드를 찾으려면 우리는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미당 서정주 선생은요, 이게 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그리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그리 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참, 제가 외우는 시 중에 참 이런 시가 있나? 저는 최고의 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윤동주의 서시와 더불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또 시조 시인 중에 김병기 시인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 꽃 하나 피는 거 보려고 1년, 그 꽃 하나 지는 거 보려고 또 1년. 아, 너무 엄청난 시를 썼어요. 제가 이 시구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압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야, 꽃 하나 보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예? 애기 한번 볼 때 어떻습니까? 애기 하나 태어날 때. 그 보려고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기다립니까? 엄마도 기다리지만, 그 아빠도 기다리죠. 그 첫애에 대한 게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참. 나 눈물 안 흘릴 수가 없고, 참. 자, 생산성의 속도전에 사로잡힌 현대 문화의 한 복판에서 인내의 결실을 맺고 배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잠깐 동안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로 결실하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밭도 기름진 밭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기름진 밭이에요. 왜요? 잡초가 저렇게 자랄 정도면 얼마나 좋은 밭입니까? 그죠? 정말 기름진 밭인데 잡초가 넘쳤고 가시덤불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 내리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바로 조급증과 관련 있고 속도전과 관련 있고 스피드를 요구하는 강박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뭐 하라고 그래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에레미야 4장 3, 4절. 보통 목사님들 설교 뭐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요까지만 해요. 그거 설교 반짜리 설교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 말씀을 가르칠 땐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프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엉터리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네? 돼요. 제가 훈련받은 게 이겁니다. 자, 여기 가시덤불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나겠어요? 어떻게? 이거는요,
예루살렘 평에 있는 가시덤불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겠습니까? 여기도 예루살렘입니다. 음, 예. 이 가시나무 가지고 예수님의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가시면. 그런 센 가지로, 예. 센, 여기 나오죠. 요게 보이시죠? 요걸 가지고 예수님의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가시관을 만들었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많아요. 자, 가시덤불 속의 씨앗,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 예수님은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상징해요. 씨앗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이는 메시지를 처음 받아들인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메시지를 처음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왕국의 메시지를 접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노출되었어요. 익스포저 된 사람, 익스포저. 이 시대의 걱정은 뭘까요? 우리 최은미 아나운서 읽어줄까요? 첫 번째로. 첫 번째요. 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 아, 예수님은 여기 이 가시덤불 시대의 속에 걱정. 이 시대 예. 이 시대의 걱정. 첫 번째로 언급된 장애물은 이 시대의 걱정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근심, 걱정, 그리고 걱정거리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은 영적인 문제에서 주의를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우리 장애물들 한번 보시죠. 장애물들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건 참 좋습니다. 근심을 덜어내고, 걱정을 이겨내고, 이런 많은 생겨난 불안과 걱정거리들을, 이런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는 건 좋은데요. 또 우리가 좀 이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은 영적인 면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곳에 있으며 내가 어떤 내 주변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사람들과 있으며 또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예,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어떤 책을 읽느냐? 여러분 다 읽는 사람이거든요. 뭘 읽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읽어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시대를 읽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게 읽어내는 정신. 그래서 내 곁에 누가 있고 무슨 일을 하고 내 환경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여기서 내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서 또 회개거리는 무엇인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기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우리 야고보의 사도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까지 되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합니까? 이제는 슬로우 라이프 조금 느려지십시오. 조금 느려지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